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좋을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부터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를 먼저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거나 소설을 읽으실 때 어디서부터 보십니까? 처음부터 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중간에 끊어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도 중간부터 보지 않고 처음부터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예언서를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되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고 하는 것처럼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일 창세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분량이 많고 또 전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피차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책에는 서론이 있고 또 설명이 있습니다만 성경 창세기에는 서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선 성경은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믿지 못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믿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겪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강요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사람의 시절은 원숭이다 이런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손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나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람이 조금만 더 정직하고 양심적일 수 있다면 이렇게 미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많은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너무 신성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연 만물에는 갖가지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아주 오래된 나무면 그 나무가 신이 되고 바위도 좀 이상하게 생기면 그 바위가 신이 되고 길가에 돌들도 모아두면 그게 신이 되어서 거기서 절을 하는 정말 희한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론을 들어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주가 폭발하고 식는 과정에서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태초도 아닙니다. 천지도 아닙니다. 창조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잘되고 행복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 행복 전도사 혹은 행복 디자이너로 불리던 아주 유명했던 한 여자분이 남편과 동반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그분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고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서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적었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참담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간음을 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근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섭고도 원초적인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되게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 남녀가 신분의 격차가 있는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여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쯤 되면 상대쪽 어머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로 남자 쪽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부한 레퍼토리가 나옵니다.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게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겨 그리고는 앞에 있는 물을 한 컵을 얼굴에 확 끼얹죠. 이어서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던지고는 이거면 되겠지. 네가 원했던 게 결국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는 어머니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왜 네 어머니야? 그리고는 따귀가 날라오고 여자는 울면서 뛰쳐나가죠. 이런 걸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막장인 줄 알면서도 사람이 거기 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꼭 알아야 할 근본이 있습니다. 해외에 어릴 때 이방되었다가 나중에 자란 다음에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를 버렸거나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된 그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뿌리와 근본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근본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해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었습니다.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찾아낸 해결책은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곡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둔 다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부자에게 남은 것은 편안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 부족한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노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딱 세 마디로 이 부자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새로 곡간을 지어 쌓아두고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들떠있는 바로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재물은 자기 것인지 몰라도 영혼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요구하시면 그는 그날 밤에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에게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 온통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부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를 죄악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면 그게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매일 아침 첫 생각과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면 알람 소리에 일어날 때도 있고 대부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식적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이든 제 입술의 고백이든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날에 처음
제가 주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셨든 아침에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또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잠에서 깨었다는 것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어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명이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랑해요 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루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조차도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시간을 놔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님 시간 좀 내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회고록을 써서 제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대부분의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으로 첫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빛은 하나님 창조의 첫 작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색깔 좋습니다, 때깔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색깔이라는 것도 결국은 빛의 마술인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우리는 식별합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태양을 생각하지만 태양빛만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것은 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습니다. 태양을 우선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 곧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저 생명 없는 어둠 덩어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생명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을 보고는 그를 향해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묻어둔 그대로 가져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두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어두움은 저주요, 공포요, 절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우리는 창조의 첫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빛, 생명의 빛, 새로운 은혜의 빛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첫날 성탄의 새벽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국노, 반역자, 돈만 하는 수전노라고 무시당하던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비로소 삭개오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혼란이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했던 마음이 풍성해졌으며 흑암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빛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 재창조의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